참 좋은 날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같이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새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저희들이 이번 주일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묵상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시내산으로 오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겠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지어라 라고 하지 않고요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진행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증거궤에 대해서 진설병에 대해서 금촛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6장에는요 그 모든 기자재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에 놓아라 라고 하시면서 성소를 어떻게 만들고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요즘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공적인 예배, 여러분들 개인적인 골방 예배, 모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과 타성에 젖어지면 안 됩니다. 매주일 또 시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말씀에 보면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만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자,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드는데요. 이 5규빗은 한 2m쯤 됩니다. 한 규빗을 성인 남자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5개를 하면 한 2m 될까요? 사람마다 조금 길이가 다르겠지만 한 1.5m에서 한 2m 정도로 가로 세로로 만들고 높이가 얼마입니까? 3규빗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 한 1.25m, 1.2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높이로 또 가로 세로로 제단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그 제단의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각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리고 이것을 노스로 덮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규격으로 각 모서리에 뿔을 만들고 그 뿔에다가 놋을 입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 번제단을 통과할 때 그 뿔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의 네 뿔은 용서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성전에 돌아가지고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반역을 주도했던 아도니아가 그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 앞에 용서를 받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번제단의 뿔은요, 바로 용서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도 구원의 길 중에 하나다. 기독교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이고 너무나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과 역사가 지나더라도 환경이 지나더라도 바뀌지 않는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 딸이 청소년부를 지금 막 맡아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또 학교에서 카운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얘기해요. 오늘날 청소년들을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청소년들 사고 속에 릴리저스 플루럴리즘, 포용주의, 관용주의가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반항을 한대요. 어떻게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왜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도 좀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 동성애들도 다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문이 팍 닫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 딸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어쩌면 외로운 투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놀라운 신앙 정신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를 외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